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복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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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우리 1장에서 기본적인 서론들이 나오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 7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권면과 책망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파트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4장과 5장 2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하여 경배 올려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4장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5장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 것으로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드리는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 천상의 교회가 어떤지, 천상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2장과 3장에서의 7교회에 대한 모든 권면의 말씀이 끝난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어서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는 하늘로 올라와서 천상의 예배를, 천상의 교회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이하를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보좌를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녹보석은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갖 보석 종류처럼 보일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이런 하늘 보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락이 끝났다면 4절부터는 이제 그 보좌 주변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다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여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오늘날 저희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주변에 지금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까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는 것은 자기 금관을 나중에 하나님께 경배로 올려드렸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7 등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7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4 샘물이 등장합니다. 4 샘물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4 생물에 대하여는 에스겔 1장과 10장에 등장하는 생물과 똑같은데 여기의 의미는 새롭게 된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4 생물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 생물이 하는 일은 뭐냐면 8절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이 4 생물이 하는 일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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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게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를 드린다. 오늘 본문에 모든 이 땅에 새롭게 된 피조물을 대표하는 4 생물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까 위에서 언급한 24장로들도 어떤 일을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드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그 주변에 4 생물, 오늘 2 부류가 등장합니다. 24장로와 4 생물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든 땅의 신실한 백성을 대표해서 24장로들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4 생물이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들려있고 녹보석 같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석들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지금 표현하는 것인데 딱 그것이 아니라 그것 같다. 이 땅에 보이는 그 화려하고 멋있는 보석 같은 보좌를 지금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쭉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24장로들은 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자신의 금관을 드리며 경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관을 쓰기에는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없다. 나는 금관을 쓸 자격이 없고 이것조차도 모아서 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주님만이 유일한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다. 모든 내 화려한 것, 내 가진 부유한 것, 모든 걸 다 정성껏 주님께 바치며 주님을 힘껏 찬양합니다. 주님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귀한 것을 다 주님께 바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24장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이 정도의 열정과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마음의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한 24장로들과 네 생물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렇게까지 힘껏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는가?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얼마나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는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오늘 24장로와 네 생물처럼 하나님을 밤낮 크게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 예배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초라하고 흠이 있고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린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상의 예배, 천상의 교회, 하늘나라의 오늘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다면 이 땅에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열심히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내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결단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24장로와 생물처럼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해서 목청껏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로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 한 장을 부를 때 더 열심히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함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모든 영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천상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상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걸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영광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흡하고 소홀한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게 경배해 왔는지 우리의 모든 예배 태도와 예배에 대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온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더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24 장로들과 내 생물처럼 뜨겁게 주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 순장들을 위해 29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이거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